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폭풍우가 치는 비바람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평안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호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이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육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오늘 본문인 호세아 13장은 호세아에게 주어진 8번째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13장에 기록된 8번째 예언 역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절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8번째 예언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만 책망하시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오만한 에브라임 지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침묵하고 동조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두려워했던 북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위치한 지파입니다. 땅의 크기로 보나 가진 자원으로 보나 심지어 인구수를 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그렇게 특별한 지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지파인데 놀랍게도 북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거의 맏형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바알 숭배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으며 다른 지파들보다도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 에브라임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라는 말은 다른 지파가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말에 그대로 따라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기 자신을 특히 강조하는 인칭대명사로서 자기들 스스로 자신들의 우월함과 힘을 자랑하며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숨어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다 책임질 테니까 자기를 따라만 오라고 강요했고, 그런 에브라임의 태도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그냥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렇게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이끈 에브라임만이 아니라 그런 에브라임의 말에 두려워하며 그 주장대로 따라갔던 이스라엘 전체에 그 책임을 물으시며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결론만 간단히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므로 북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망하지 않은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을 왜 망했다고 표현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표현함으로써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선언하는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특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망한 것은 아니지만 너희는 진짜로 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그냥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같은 일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선택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따라간 것뿐이라고 해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에브라임이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주장한 책임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었다면 그런 에브라임의 교만한 태도를 책망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에브라임의 말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의 말에 따라간 것, 그것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성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됐는데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배가 불렀다고 표현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게으르거나 절박감이 없거나 뭔가 나태해질 때 네가 배가 불렀구나,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배가 불렀으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감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배가 부르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절박감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 거의 모든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들에게 요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간혹 나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큼 위험한 사인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바로 배가 불렀다는 증거이고 배가 부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너는 그런 나를 대적하니 너는 반드시 패망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절이 자신을 도우시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그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태도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합니다. 잘 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화를 내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잘 해주려고 하다가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사람도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런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래서 10절 이하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을 보면 그런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선지자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태도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13장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만 엉겹결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려서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부족한 게 없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중에 하나라도 보인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할 때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